네,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을 내가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슨 유익이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에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일을 위함이나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시대에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저희가 재물에 참으로 많이 힘이 들고 어찌 다루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귀한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물회를 한번 먹었던 적이 있어요. 물회를 먹었는데 그게 배탈이 났어요. 아주 심각하게 났습니다. 제 생에 그렇게 큰 배탈이 난 적은 없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서 아침에 모든 스케줄을 제끼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진찰을 해보더니 좀 딱하게 저를 쳐다보고 며칠 고생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탈을 뭘 며칠 고생을 하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주사를 맞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배탈에도 주사를 맞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싫으면 관두시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안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약을 먹고 이제 다시 집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데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에 잘못된 독소가 들어오면요, 기능 전체가 마비되고, 사람이 이래서 식중독으로 죽는구나, 그런 마음이 제가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 결과 지금은 어떠냐? 지나가면서 간판에 물회만 나와도 울렁거려요. 제 인생에 다시는 물회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에게도 권하지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제가 경험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이게 살아가면서요, 제가 경험했던 이 썩은 물회와 같은 독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재물이에요.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재물의 독에 잘못 빠지면 생 전체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날려버리고 결국은 자기 영혼마저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재물의 독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재물의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저희가 우리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기가 무척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가 줄을 붙잡고 살아가기는 더더욱 힘이 듭니다. 오늘 우리 솔로몬이 그 옛날 그 시대에도 이 재물의 문제는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재물이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이고 헛된 것이니까 멀리하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재물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동신 구조를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써내려갔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1장부터 쭉 이제 전반부에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들, 삼라만상에 벌어지는 일들, 우리 인생에 겪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 그 얘기를 탐구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고요. 이제 6장 10절부터 그렇게 헛된 이 헬의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슬기롭고 복되게 살 것인가. 그 얘기를 이제 6장 10절부터 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헛된 얘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멋있게 동신구조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재물의 문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좀 풀어보겠는데요. 이런 구조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 X라고 되어 있는 이 초점, 요 포컬 포인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초점이 이게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A 얘기하고 B C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초점으로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5장 8절서부터 12절에 보시면 이 채울 수 없는 욕망과 탐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을 보시면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뉘앙스가 뭐냐면 이렇게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뉘앙스거든요. 가난한 자가 이렇게 학대받고 말이에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질밟히는 거.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인류가 사실은 굉장히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해 오고 정치주의가 발전해 왔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가 참 이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TV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분개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쳐지지 않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웃으며 살고 있는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가난한 자가 짓밟히는 것,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짓밟힐 수 없는 사회이지만, 그러나 가진 자가 결국은 어렵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은데,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위에 누가 감찰하고 또 위에 감찰하는데, 마지막이 이제 9절이죠.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먹느니라.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제 옛날 번역들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의 번역들은 이게 이제
전후 문맥에 맞춰서 잘 돼 있어요. 이게 원어로 볼 때 문법적으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전치사를 요 단어에 붙여야 되는지 저 단어에 붙여야 되는지 애매한 전치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를 때마다 의미가 약간씩 틀려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옛날에 번역된 성경이라 그런데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한 나라에서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번역을 표준세 번역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국은 뭐냐면 그 들을 이렇게 경작하는 그 왕이 결국은 그 땅에 유익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도 왕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예?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치 체제가 없으면 힘센 놈이 와갖고 막 이렇게 짓밟고 저렇게 짓밟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혼란이잖아요. 혼란. 아수라장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도 그나마 그러한 정치 시스템 속에서 왕이 있는 그러한 구조가 있는 것이 나은 거다. 참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슬퍼지는 거예요. 예?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막 학대받고 있고 말이에요. 공의와 이런 정의가 짓밟히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이게 그나마 왕이 있어서 그 정도 아니냐? 그 정도를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 그 당시가 은본위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게 재물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이거죠. 여러분 연봉이 많아지고 수입이 많아지면 지출도 거기에 따라서 많아지는 거예요. 지출도. 그래서 없는 사람은 없이 살지만 있는 사람은 뭐예요? 더 많은 지출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아쉬운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필요한 것이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 10가지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제 재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같지 않고 1000가지 그 이상이 쭉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끝이 없는 거죠. 살 게 더 많아져요. 돈이 많으면 살 게 더 많아져요. 돈이 많으면 썩어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쓸데가 없으니까 야 너가 져라 이거 너 쓸데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자는 그 돈 때문에 이제 잠 못 이루고 그런 날이 더 많은 거죠. 가난한 사람은 애시당초 이제 없으니까 그냥 편안히 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TV 같은 이렇게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더 가지려고 하다가 그렇게 쇠고랑 차는 사람들이 많고요. 사회적주의가 되게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는 재산도 꽤 있고 먹고 살만한데 그런데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거 뇌물 받다가 잡혀서 감옥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1000억과 2000억이면 또 몰라도 저 사람이 1000만 원, 2000만 원에 뭘 얘기 들어주고 그거를 그 재미를 갖고 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시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도 저런 입장이 되면 1000만 원, 2000만 원을 빼먹는 재미로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 푼돈이거든요. 그 푼돈을 받으면서 그 위치에서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산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있는 놈들이 더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많이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거 그게 돈이에요. 그게 돈이라고. 그게 재물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탐욕을 재물은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헛되다. 이게 10절에 보면 이것도 헛되다. 이게 헛되다. 그러면서 6장 7, 8절로 넘어가면요. A-죠? 7, 8절 넘어가면 사람의 수고는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 식욕이 채울 수가 없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에요. 근데 먹어도 끝이 없어요. 먹어도 끝이 없어요. 그게 상징적이죠. 예? 써도 계속 먹어야 되고 또 계속 뭔가 지출해야 되는 거. 결국 인생의 수고가 너무 헛된 거 아니에요. 예, 먹는데 다 쓰여지는데 그 먹고 나면 할 일이 없네. 자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결국 인간이 그런 수고, 헛된 수고를 하면서 인생을 이제 죽이고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혜자와 우매자 얘기를 해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자가 우매자가 사실은 좀 더 지혜로워봐야 얼마나 오래 살고 말이야. 좀 더 우매해봐야 얼마나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처신할 줄 아는 가난한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돈도 없는 사람이 처신만 잘한다고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이 어디 있냐면 답이 9절에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이제 이 개혁판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1937년에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이 돼 갖고 이거를 자꾸 이게 이제 계속해서 개정을 했는데 어떻게 개정을 한 거냐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개정을 했어요. 근본적으로 이거를 수정하지를 잘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보는 신약이라든가 또는 이제 창세기 이런 데라든가 또는 이렇게 사무엘상 이런 데는 많이 보니까 그런 데는 그래도 많이 고쳐놨는데 이 전도서는 헛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읽는지 잘 안 건드려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제가 한번 번역한 거 좀 볼까요? 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 가난하니까 많은 것을 움켜쥘 수도 없고 많은 것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우니까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기고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재밌게. 하지만 뭐예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이 공상에 빠져갖고 더 큰 걸 해보려고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지만 뭐예요? 그렇지만 그래봐야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물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명히 지적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솔로몬이 케이스 2개를 들어요. 이 가련한 부자 이야기 2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이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발췌해서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교훈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13절을 보시면 5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해 아래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재물을 있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해가 될 정도로 소유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주체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체를 못하니까 14절은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 사람 얘기죠. 아주 굉장히 부자인데 투자를 잘못해갖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 자기 애가 있는데 애한테 남겨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를 양육할 수 있는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화병으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평생 그냥 그렇게 분노와 그리고 이제 마음의 근심과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병 안 나겠습니까? 병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한 부자 얘기, 한 가련한 부자 얘기가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또는 인생의 본질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부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게 뭐예요? 벌거벗고 왔으니까 너가 벌거벗은 대로 돌아갈 거 아니냐.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그죠? 공술에 공수거.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다. 인생이. 벌거벗고 왔듯이 우리가
몸뚱아리 그냥 벌거벗은 몸뚱아리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 공수래 공수가 얘기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더덥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이 전도서에도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그렇게 하면서 이 솔로몬이 결국 우리가 가져갈 것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갖고 뭘 그렇게 소유하려고 애쓰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6장 3절부터 보시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장수를 했는데 그 영혼이 마음이 편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안장되지 못했어요. 제대로 묻히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제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결혼식 썰렁하게, 결혼식이라네, 장례식 썰렁하게 해갖고 아마 그냥 갖다 처리한 것 같아요. 그걸 딱 보면서 뭐예요? 이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저렇게 죽느니, 저렇게 인생을 사느니 차라리 낙태된 사람이 더 낫지 않냐. 아주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한심한지를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이 땅에 살다 죽느니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그 1000년의 갑절, 1000년은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5장에, 창세기 5장에 이렇게 보면, 4장 5장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노아의 조상들이 이게 쭉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960살, 900살, 이렇게 930살 이렇게들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 한 1000년씩 살았어요. 아유, 그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그냥 100살도 못 살고 막 낑낑매고 막 이제 그러는데, 이거 참, 그죠? 1000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성경에 의하면 1000년 정도 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옛날에 한 1000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공해가 없고 막 굉장히 환경이 좋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2배를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니냐. 네 마음에 평안하고 네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 솔로몬이 이제 일침을 가합니다. 4절 5절이 참, 낙태된 자가 차라리 낫겠다. 어둠 속에 왔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가는 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갔으니까 그게 차라리 더 평안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막 알 거 다 알고 겪을 거 다 겪고 오래 살았고 말이에요. 애도 많이 낳고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 초라하게 죽을 때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의 가련한 부자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 재물에 현혹돼서 재물에 파묻혀 사는 인생이 참 딱하고 가련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인생사 속에서 이제 선한 일과 불행한 일에 대한 성찰을 합니다. 18절 19절, 5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분복인 먹고 마시고 해 아래 수고한 것에 대한 보람을 얻는 거, 그게 그의 몫이다. 이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의 몫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재물과 부요함을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얼마나 귀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것이야말로 참 좋고 선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1절서부터 2절, 지금 5장 20절에 핵심을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 그렇게 선하게 사는, 아주 복되게 사는 사람 이야기가 그 앞에 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 이야기가 그 다음에 6장 1, 2절에 이렇게 대조가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2절이죠.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에 바라는 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리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이건 악한 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존귀와 부와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누리지 못하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아마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 뭔가 그렇게 축복을 누리지 못할 그러한 죄를 범했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얼마나 딱한 일이냐. 이게 악한 질병과 같은 것이 아니냐. 이게 참 슬픈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 참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 모든 것이 성찰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사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20절에 자신의 현재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이 현실을 복되게 누리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뻐하시는 걸 주셨으므로 그가 그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한 염려 없이 자기가 편안히 현재를 즐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번역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주 번역 잘했죠. 참 잘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이처럼이 뭐냐? 이처럼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그런 소박한 삶이에요. 소박한. 그것을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인생들에게 준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덧없는 인생살이에 얻으려고 하고 하려고 하고 이렇게 아둥바둥되며 살지 마라.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얻어질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을 누리라.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재물을 쫓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몫인 먹고 마시며 수고의 열매를 즐거워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선물 곧 음식과 음료와 일에서 즐거움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재물로부터 해독이 일어나야 돼요. 이 재물이 주는 이 패러다임, 재물이 주는 이 시대의 엄청난 세계관, 엄청난 약속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해독해야 돼. 해독. 그걸 해독시켜야 그래야 우리 삶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재물에 대해서 너무 붙들려 하지 말고 그것이 줄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회한에 빠져서 내가 지금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회한을 하면서 오늘을 살지 못하고 미래에 내가 정말로 이렇게 재물을 긁어 모아갖고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아름답게 살아버리라는 미래의 공상과 미래의 꿈 때문에 현실을 정말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그래서 또 현실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오늘 here and now 하나님께 주신 것을 참 감사함으로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려면 겸하여서.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으로 재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샤머니즘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재물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종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래갖고 뭔가 커다랗게 뭘 해서 자신의 그 영광을 취하고 자신의 뭔가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뭐예요? 그게 다 하나님으로 자기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재물이 가장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뭐예요? 재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걸 하나님께서 분복으로 다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주시긴 정말 주시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주세요.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실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전도서도 그렇지만 성경이 그게 아니에요. 재물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재물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재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도서도 보면 11장에 보면 아주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적으로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이 투자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역하는 얘기가 나오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더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11장에 나와요. 그게 뭡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에 대한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기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찾아가고 하는 거죠. 그것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걸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게 뭐예요?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전도서 전체 얘기예요. 오늘을 살아라 이게. 내일을 살지도 말고 어제를 살지도 말고 오늘을 살아라. 그럼 마치 미래를 계획 없이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평안히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들으면 참 예수님 마음 편하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아주 각박한 현실을 살면서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느냐. 참 이게 우리가 이제 해독이 돼야 돼요. 해독이. 우리가 이제 물질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 내가 삶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독해야 되더라고요. 이 땅을 물질이 있어야 산다는 그 생각을 해독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좀 굉장히 어려울 때 한 10여 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재물의 문제 때문에 어렵게 지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정이 늘 안 되니까 이게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지출이 늘 많은 거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나중에 계산하는 걸 멈췄어요. 왜냐하면 지출이 워낙 이제 기본적인 지출을 해도 수입이 못 따라오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주어지는 대로 할 수 있을 만큼 하면서 살았어요. 늘 마이너스죠. 통장이 늘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고 정말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참 마음도 굉장히 괴로웠고 저는 이렇게 보시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늘 염려 속에 이제 잠을 이루고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러한 이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10여 년을 살았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 10여 년이 지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거의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냥.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있으면 또 감사하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러면서 무감각하게 쭉 이제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와, 이게 통장이 이게 돈이 남았더라고요. 기가 막힌죠.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없이 플러스가 돼 있는 거예요. 참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통장에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10년 만에 거의 10여 년 처음이니까 저로서는 와, 이런 날도 오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10여 년을 이렇게 뒤돌아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수입보다 지출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정을 영위하고 두 어른을 모시고 제가 살아왔더라고요, 제가. 와, 이거 진짜 신비하다. 계산이 안 나오는 삶을 내가 살아온 거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생은 신비다. 망했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인생에는 계산을 넘어서는 그런 영역이 참 많구나. 여러분도 계산을 하고 세임을 하면요, 답이 안 나오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0년, 5년을 내다볼 수도 없고 10년을 내다보면 어떻게 될지 깝깝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러분하고 지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인생은 물리적인 계산과는 전혀 다른 양태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 인생이고 그 인생에는 신비가 감돌고 있고 그 신비는 때로 여러분과 제가 예상치 못한 형태로 움직일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계산으로서는 안 나오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그것이 인생이구나. 예수님이 저 얘기를 마음 편히 남의 일이라고 저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우리의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방향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사는 일에 참 이렇게 근신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에 늘 기도하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살면서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를 소박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또 하나님께 주신 것은 무엇이고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할 것은 무엇이고 그래서 그걸 받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닫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로운 날, 새로운 이슈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달 한 달을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1년 1년을 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달 한 달이 힘들어지고 1년 1년이 달라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의 삶이 참 어떠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러한 지경에 여러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소박한 즐거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노라면 어느 날 참 그분이 신비롭게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신비롭게도 예상치 못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꼭 약방의 감초처럼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꼭 언급하면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사도 바울의 지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부하려는 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서를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 서신서를 쭉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잠언과 전도서를 밑에 깔고 얘기해요. 잠언과 전도서를 밑에 딱 이 사람이 붙들고 자신의 신학적 체계를 세운 사람이에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요. 잠언과 전도서를 밑으로 깔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펼쳐가야 돼요. 근데 이 잠언과 전도서를 깔지 않고 살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고 이 세상이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고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믿음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문제가 아주 쌈박하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올곧게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의지했는데 안 될 때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이 잠언과 전도서가 이 밑에 있을 때 이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보시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는 사람은 부하는 거. 그게 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예,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사용하는 거죠. 돈은 그분을 위해 쓰는 거죠. 돈은 이웃을 위해 쓰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거예요. 거기서 악의 근원이 난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부한 자들을 어떻게 해? 부한 자들은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말해. 깨끗하지 않은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아요. 정말 바르게 일하고 말이에요. 바르게 벌고 그런 거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부조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냥 큰 대기업에서 이런 골목 상권을 하려고 막 빵집 뭐 하고 무슨 커피 전문점 막 들이밀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 구조가요. 대기업은 은행 돈을 자기 돈같이 끌어다 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서민들이 하는 조그만 상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목돈을 마음껏 끌어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은행 관련되어 있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한국은 이렇게 가능성을 보고 돈 주는 곳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보고 돈 주는 나라잖아, 이 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이 소매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상인들의 삶이 무너지잖아요. 그들의 삶이 피폐하고 그들의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며 가정에 큰 재앙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돈 벌지 말라 이거예요. 그 더러운 돈이잖아요. 피 묻은 돈이잖아요. 그런 걸 이게 사회 구조적으로 참 저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참 이런 것 좀 이 국회에서 그런 것 막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게 참 이게 마음이 안타까워. 그렇지만 이 부자들이 그런 짓을 하거든요. 왜? 돈이 있으면 더 벌고 싶으니까. 더 벌고 싶으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행하고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거예요. 자꾸 손을 벌려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결국 하늘의 보화를 쌓아서 너의 인생을 참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 부자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부에 대한 탐욕에 휩싸여 있으면 망하기 십상이거든요. 손을 펴서 남에게 주라 이거죠. 성경은 평등을 얘기하잖아요. 재물에 관한. 그러니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게 된다는 게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건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위해 손을 벌려라. 그게 부자가 할 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으니까 그 축복을 같이 나누어 쓰는 거 그게 부자가 할 도리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너 부자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라라고 하는 데서 자신의 이 성경관에 있어서 이 재물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지침을 줍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은 그러면 이런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의 안에 통합을 했는가? 어떻게 자신의 비결을 배웠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는 걸 배워야 돼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거를요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최고예요. 나이 들면 이게 어렵거든요. 나이 들면. 그래서 참 어려우신 분들이 뭐냐면 잘 살다가 무너지신 분들이 참 어렵게 사세요. 정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때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할 때도 있고 넉넉할 때도 있고 때로 궁핍할 때도 있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실제로 주변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 어떤 때는 굉장히 부유했다가 지금 어려우신 분이 있고 옛날엔 굉장히 어려웠다가 지금 부유하신 분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렇게 궁핍과 이렇게 비천에 한 곳에 있다면 또 비천한 중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이런 궁핍 중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를 배워가는 시간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걸 배우냐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 얘기가 이 문맥에서 나온 거예요. 이 문맥에서 따로 떼어나가서 이상한 데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뒤 다 잘라보고 자기의 비전하면서 어떻게 자기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게 하고 말해. 자기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말해. 교회를 지을 때도 저렇게 하고 말해. 그러면서 저걸 악용하고 있는데 저기서 주시는 능력은 뭐예요? 비천에 처할 수 있는, 그럼에도 자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부한 자리에서도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의 나라의 의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입장이 어떤지, 여러분이 넉넉한 곳에 있든 아니면 핍절한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의 나라의 의를 붙잡고 말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굴절시키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붙드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늘에 나는 새도 우리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재물을 섬기지 않지만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내 진로가 꺾일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내가 비참하게 살 것 같은 두려움, 그 불안함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참새보다 귀한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보장할 것 같고 내 미래를 보장할 것 같은 마음을 갖고 돈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재물이 마치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들이고 빼앗기고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내 인생 주님 앞에 붙잡히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돌보신 인생